이제 3월 28일 시흥평학교의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오지 못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 각자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나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라는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선 광고를 먼저 드릴 텐데요. 초등부가 저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다면 이제 줌 예배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또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대면 예배가 또 취소가 된다면 아마 줌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대면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에 3층 초등부실에서 계속 진행하니까 시간 되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이고 좌우에 이제 강도들도 이렇게 같이 셋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앞서서 이 사진을 하나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법정입니다. 법원. 이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죠? 법정에서는 보통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는 가해자, 누군가는 피해자. 그래서 누군가 신고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면 이제 죄에 대한 어떤 무죄가 됐으니까 벌을 받지 않겠고, 만약에 죄가 확정이 됐다면 그 죄의 어떤 형벌의 어떤 깊이,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형벌의 그 높낮이가 달라지겠죠. 뭐 1년의 어떤 법을 1년에 이제 그 1년 정도의 법을 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10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벌금도 몇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러한 다양한 벌의 형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법원이라는 것은 이 법, 즉 이제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판결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판결하는 사람이 이제 판사고, 이제 판사의 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는 친구를 위해 희생한 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친구들은 희생을 한 적이 있는지, 내가 친구를 도왔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먹을 돈이 내 1,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를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희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옆에 친구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친구까지 2배로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간 적이 있는지, 이런 어떤 희생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인의 처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희생 정도까지는 내가 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이번엔 죄가 없어. 근데 상대방이 죄인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년의 어떤 벌을 처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상황 거의 어렵겠죠. 진짜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우리의 일반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법원의 외수죠. 뭔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판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 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 땅땅땅 났어요. 근데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그런데 30년 동안 깜빵에 가세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30년 깜빵에 간다라는 거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있으니까 가세요지 없는데 처벌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또한 그 판사가 나는 죄가 없어. 이 사람 죄를 딱 봤는데 없어. 근데 판결을 내리는데 이 상대방의 변호사들이 이 사람은 무조건 깜빵 보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사가 죄가 없는데 그래 네 변호사 마음대로 해라. 30년 그냥 알아서 보내시는지 해라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판사가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판사가 봤을 때 죄가 없음에도 처벌을 내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선생님이 이러한 질문들을 왜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언약의 피요 하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 떡과 살의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만찬을 즐겼기 때문에 기분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찬을 즐겼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뭐였냐면 앞으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또 이렇게 막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들과 심정과 감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내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찬을 즐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중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떤 무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잡아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고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법정에 쓴 거예요.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법정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땅땅땅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 섰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번의 이렇게 질문을 막 하고 나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처벌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법원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모임 이제 밖에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랑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는 신성모독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 자체가 그냥 사형감이다. 그냥 처벌을 내려야 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그러고는 아예 죄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은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 빌라도가 뭐라 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빵빵빵 쳤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 사람들에게 너네 뜻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됐거든요. 내가 그 군중들, 그 백성들에게 인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으면 내 여기에 정치 총독의 그 입지가 불안불안하고 신뢰를 못 쌓겠네라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알아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판사가 이렇게 빌라도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난리도 아니겠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어쨌든 이렇게 군중들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이 바라바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에는 이 명절 때마다 죄인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명절이 있었는데 바라바는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군중들은 이 예수님이 아니라 더 큰이 아니라 아예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큰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에요. 거의 노예가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5년, 10년 이렇게 형벌의 깊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목에도 이게 못을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목에도 박아야 되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거든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라는 이 나무로 만든 이것도 엄청 무거워요. 한 뭐 47kg, 50kg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무거운 것을 짐을 지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혼자서 지고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 형벌을 받으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내가 죄인이 없잖아요.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해도 우리는 아무 뭐라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처하셨습니다. 벌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맡기고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도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신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그 인류의 이제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태어나고 2021년도에 태어나고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우리지만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르셨다? 예수님이 치르셨다. 그게 우리가 아까 계속 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종교, 사람, 다른 신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 하루하루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고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우리가 계속 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하잖아요. 그 중심에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 오전 10시에 늦지 않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